신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신의 실제와 오랜 시대에 걸쳐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에 관한 믿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인간들이 처음으로 자기들의 영적 자아와의 직접적 접촉을 상실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신의 속성을 경험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다. 신이 인간을 자기 이미지와 닮은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영적 자아와 영혼이 그 원래의 형태로 있는 한은 진실이다. 하지만 신은 에고를 창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간들이 신과의 접촉을 잃어버린 이후 그들은 신을 자기들의 모습과 닮은 꼴로 만들었다. 또는 오히려 신을 에고와 저급한 자아와 닮은 모습으로 창조했다. 어떤 인간들이 신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상관없이 신은 신이다. 여러분은 내면으로 들어가 영적 자아와 접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신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신이 여러분에게 정체를 드러낼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열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된 신에 관한 인간의 개념들에 집착할 것이냐이다. 여러분은 형상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말과 이미지를 초월해 있는 신의 실체를 알고자 하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에 만족하려는가? 신의 본성, 자신이 형상의 세계의 창조에 이르게 되는 그 추진력에 착수했을 때 신은 자신의 속성을 형상의 세계에 투사했다. 그 속성은 사랑이다. 형상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동일한 기본적 진료, 즉 사랑으로 창조되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한번 문제는 인간들이 사랑에 관한 그들 나름의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그것은 신성한 사랑의 실체와는 거리가 있다. 인간의 사랑에 관한 개념은 에고에서 생긴 것이다. 그리고 에고는 물질 세계의 상대성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다. 인간의 사랑과 반대로 신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조건이 없다. 판단이 없다. 신의 사랑은 인간들이 쉽게 빠져드는 분노나 부정적 감정을 갖지 않는다. 신의 사랑은 신의 법칙과는 별개이다. 신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신은 모든 사람들이 신의 에너지를 스스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들었다. 이 공적인 율법은 모든 에너지를 그 원천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의 율법을 어길 경우 신이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인간의 조건적 사랑의 개념에서 생긴 것이다. 여러분이 신의 에너지를 오용하게 되면 자기의 창조력을 제한받게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계속하면 기둥에 묶인 왕소처럼 된다. 그 왕소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도록 밧줄로 기둥에 단단히 묶일 것이다. 신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 신의 사랑은 근원으로부터 발원한 것이다. 그것은 형상의 세계의 모든 수준들을 통과해서 여러분에게 이른다. 인간들이 신과 화해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 중의 하나는 그들이 만들어낸 심판하는 신의 이미지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반대로 어떤 외적인 규정이나 의식을 따르는 것이 신의 사랑을 받는 조건은 아니다. 여러분이 신의 사랑을 얻기 위해 어떤 것을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은 신이 당신들을 창조했을 때 영구적으로 그 사랑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 즉, 그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가 있다.
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을 멈추라. 신과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 의식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의 사랑을 거부한다. 여러분이 영적 길을 가고 싶다면, 행복에 도달하고 싶다면 자신의 영혼이 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의 영혼이 낮은 의식 상태로 추락하기 이전에는 이 사랑을 늘 경험하곤 했었다. 여러분이 영적 여정에서 계속 성장해 갈 때 더 이상의 전진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마주칠 수밖에 없는 한 지점에 이를 것이다. 거기서 여러분은 되돌아가지 않고 자신이 신에게 등을 돌렸던 그 원래의 결정을 회고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여러분은 더 나은 결정을 새롭게 함으로써 원래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원래의 결정은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육적 마음과 에고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들로 덮여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으로부터의 분리를 야기했던 그 중심 부분을 벗겨내는데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에고는 그 원래의 결정으로부터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에고는 여러분이 결정을 처리할 경우 자신이 여러분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에고는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에고에게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에고는 여러분이 신에게 등을 돌렸던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에고의 생존은 당신들이 영적 자아와의 접촉을 회복하여 신성한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는 데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 여정의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러 자유로운 영적 존재로서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에고를 노출시키고 앞질러서 제압해야 한다. 신은 분노의 신인가? 영적 여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두 가지 과정에 몰두해야 한다.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독성의 에너지로 이루어진 부정적인 중력의 끌어당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참모습을 가리는 잠재의식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이 과정의 다른 부분은 신에 관한 여러분의 개념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낮은 자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의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은 이 과정을 신이 과연 많은 종교들에 의해 묘사되었듯이 분노와 심판의 신인지의 의문을 숙고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 신은 여러분을 거부하지 않는다. 신은 인간의 에고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삶에 대한 신의 원래 청사진에 맞게 창조되지 않았다. 에고는 아무런 신의 속성도 갖고 있지 않다. 에고는 궁극적 실체가 없다. 여러분이 인간 에고의 의식을 통해 신에 접근하려고 애를 쓴다면 신은 그런 접근을 거부해야 한다. 신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신의 강력한 창조력에 의해 확대되기 때문에 신은 인간의 에고를 볼 수가 없다. 인간들이 에고에 의해 지배되는 의식 상태로 신에게 다가서려고 한다면 그런 접근도 묵인하지 않는다. 인간이 에고 의식으로 신에게 접근할 때 그들은 종종 신이 자기들을 거부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신은 살아있는 영혼으로서의 개인을 거부하지 않는다. 신은 단지 에고를 거부할 뿐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할 경우 그들이 신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우리는 신이 영적 존재들의 형태로
다수의 대리자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알고 있다. 물질 옥타브, 바로 상위의 옥타브에는 인간들이 영적 여정으로 나가는 것을 돕기로 선택한 수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다. 이런 교사들은 여러분이 귀한 길을 찾을 수 있게 돕고자 이곳에도 존재한다. 영적 스승들은 에고의 존재에 관해 알고 있다. 여러분이 에고와 동일시하는 한 행성 지구를 떠나 높은 옥타브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에고는 물질 옥타브에 존재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긴 하지만 높은 옥타브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높은 옥타브에 있는 영적 스승들은 에고의 모든 측면들과 위장에 대해 무관용의 태도를 갖는다. 누군가 저급한 자아로 스승들 가운데 한 명에게 간다면 스승은 거부할 것이다. 여러분의 영적 교사들. 다음은 여러분이 마치 인류를 도우라고 임명된 영적 교사가 된 것 같이 가정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상상 실험이다. 지금 당신이 높은 옥타브 세계 안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영적 존재라 상상하라. 당신은 어려운 작업을 통해 이런 위치에 이르렀다. 당신도 한때는 인간이었다. 이 세계로 상승한 후 당신은 행성지구에 남기로 선택했다. 나머지 인류가 영적 길을 발견하고 따르도록 돕는 임무에 종사하기로 한 것이다. 당신은 영적 여정을 성공리에 마쳤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다. 당신은 인간들이 에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고등한 옥탑으로 상승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당신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저급한 자아의 기만적 영향을 꿰뚫어 보도록 돕는 것이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이 오늘날 알고 있는 모습 그대로 행성지구를 바라보라. 지구상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다른 의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라.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어리석으며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 그 다양성을 고려할 때 한 가지가 명확해진다. 당신이 사람들이 영적 길을 찾도록 돕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영적인 스승들의 집단이 어떻게든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각성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영적 스승들은 영혼이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인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내면의 길을 고안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어떤 영적 가르침도 호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인한 결과를 겪음으로써 배우게 된다. 대개 사람들은 자연재앙이 그들 자신의 행위의 결과라는 것을 모른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떤 영적 가르침에 주목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영적 스승들은 그들에게 손을 뻗칠 방법이 없다. 영적 스승은 학생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 스승을 거부할 경우 스승은 학생을 놔두어야 한다. 과거의 많은 종교적 가르침들의 목적은 어리석은 의식 상태 속에 있던 사람들의 집단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던 분노하고 심판하는 신이 필요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이런 종교적 교리 너머를 보는 만큼 고등한 자아가 신의 본성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보여주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종교적 교리들은 여러분이 신에 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얻거나 직접적으로 신에 관한 경험을 얻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무한자인 신은 종교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묵상하라. 신은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 인간들은 더 이상 신이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다. 하지만 신은 물질을 초월해 있는 까닭에 언어나 이미지를 통해서는 정확히 묘사될 수 없다. 영적 스승들은 신을 아는 방법은 모든 언어와 교리를 넘어서서 직접적 내면의 경험을 통하는 것임을 이해한다. 종교의 목적은 특정 시대의 특정 문화에서 살고 있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보다 높은 이해 수준으로 올라가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참된 모든 종교들의 목적은 여러분이 일체의 외적 교리와 의식과는 관계없는 내면의 길을 발견하게 돕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어떤 종교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은 여러분이 종교를 자신의 영적인 진보를 위한 디딤돌로 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교는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신을 특정한 이미지에 가두는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인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을 생각해보라. 이 계명이 신과의 이상적인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뭘 말해줄 수 있을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자신과 신 사이에 어떤 것이 다가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면 어떨까? 신의 본성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아는 것은 충만한 경험이다. 여러분과 신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것 사이에 서 있는 모든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최선이다. 신은 여러분을 자신의 모습과 닮은 꼴로 만들었다. 여러분은 충만한 신의 사랑을 경험할 능력이 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왜 신의 사랑보다 못한 것에 매달리는가? 왜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자기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어지럽히게 하여 그로 인해 신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받게 하는가? 영적인 진보는 여러분의 영혼과 영적인 자아 간의 내면적인 과정이다. 그 길의 유죄는 여러분의 영혼이 스스로 물질 세계의 기초에 있는 그릇된 정체감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혼은 모든 인간이나 물질적 개념들 너머에 도달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세력들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의 여러분이 아니라 참된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에고라는 소아의 의식에서 벗어나 참나인 신하의 의식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내부로부터의 저항. 이번 강론에서의 주안점은 영적인 여정에서 수많은 구도자들을 방해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인식에 대한 내면적 접근법을 응용하라. 여러분의 고등한 자아가 여러분에게 다음의 개념들에 관해 높은 이해를 전해줄 수 있도록 허용하라. 우리는 여러분의 영혼이 그릇된 정체감을 벗어던지고 참된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본질을 이해했다. 영혼은 에고에 기초한 정체감에서 벗어나 고등 자아와 영적 자아에 기초한 진정한 영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진리와 허위, 실제와 비실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는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는
영적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고등한 옥타브에 있는 많은 영적 스승들도 여러분을 도울 것이다. 이런 스승들은 성인과 영적 지도자들이다. 예수, 부다, 크리슈나, 노자, 공자, 성모 마리아, 프란체스코, 엘모리아, 구트후미, 관세음보살, 성저메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런 스승들이 구도의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을 위해 대신 결정할 수는 없다. 밟아가는 영적 단계마다 여러분은 저급한 자아의 어떤 측면들을 놓아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에고를 동일시하고 그 에고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영혼은 에고를 영적인 자아의 대응품으로 창조했다. 따라서 영혼은 에고가 필요하고 자신이 에고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영혼은 에고가 없다면 외로워질 것이고 불완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에고는 불필요하다. 모든 시대에 걸쳐 수많은 영적 구도자들이 내면의 길을 발견하고 진보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필연적으로 에고를 버릴 필요성과 마주하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어떤 자가 에고의 비실제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놓아버리지 못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에고의 어떤 측면에 집착한 채로 머물러 있다. 여러분이 에고를 버리지 않고는 영적인 여정에서 마지막에 이를 수 없다. 영혼이 신의 빛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에고가 죽어야 한다. 영혼이 에고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그때 에고도 영혼과 함께 죽을 것인데 에고에게는 자체의 빛이 없기 때문이다. 에고는 이것을 모른다. 그리고 에고는 영혼을 지배하는 자신의 힘을 지속시키기 위해 달려들 것이다. 그러므로 에고의 그릇된 생존 본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영혼의 몫이다. 영혼은 자신이 귀향을 바란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무기한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 신은 영혼들에게 커다란 자비심을 갖고 계시고 도우려 한다. 그럼에도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여러분이 그 선택을 영원히 미룰 수는 없다. 여러분은 선택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물질우주의 모든 것은 일시적이고 덧없다. 어느 시점에 여러분은 에고와 영적인 자아 가운데 어떤 것을 택할지 결정해야 한다. 성장하기 혹은 퇴보하기. 영혼은 너무나 오랫동안 에고와 자신을 동일시했으므로 그릇된 정체감에 안주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영혼은 에고의 특유한 측면을 보고 인식하게 되어 때때로 불쾌해질 것이다. 여러분의 고등한 자아와 영적 스승들은 당신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 위임받았다. 그들은 에고가 제멋대로 하게 놔두는 식으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만약 어떤 갑작스러운 깨어남이 여러분의 영적 진보를 촉진한다면 그런 자각의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여러분이 에고의 비현실성에 빠져드는 폐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고등자아와 영적 자아에게 길에 관한 도움과 인도를 요청한다면 도련한 자각을 얻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이 에고와 동일시한다면
자기가 스승들에 의해 거부당했다고 느낄 수 있다. 사실 영적 스승은 여러분의 영혼을 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스승은 에고를 거부할 것이다. 에고를 놓아버리는 열쇠들, 에고와 육적인 마음, 그리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들을 놓아버리는 키는 무엇인가? 첫 번째 키는 용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공경해서 풀어주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공경해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에너지를 오염시킬 것이다. 그런 에너지의 일부는 여러분의 개인적 에너지장 속에 저장될 것이다. 또 그 에너지의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방출될 것이다. 그리고 우주는 결국 그 에너지를 당사자인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보낼 것이다.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에 관해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에너지 나선을 지속할 여유가 없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여러분 목 부위를 짓누르는 맷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게 빛의 의복을 걸치는 자유를 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심판하지 말라. 여러분은 에너지를 오염시킬 것이고 그것은 괴로운 결과가 되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줌으로써 신의 법칙을 어기게 될 것이다. 사념들은 강해질 수 있고 아마도 다른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품는 것이 불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것이다. 여러분은 뭔가를 창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이미지에다 초점을 맞춘다면 자기의 창조 능력을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적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 에너지가 그런 부정적인 모형으로 흘러가게 허용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커진다. 그리고 여러분은 신의 에너지를 오용한 데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에고는 심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에고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게임을 무한정 계속할 것이다. 타인들에게 행한 대로 여러분은 받게 된다. 여러분이 에고의 판단에 계속 동조한다면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에고의 판단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에고는 당신들이 에고 자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진보를 바람직한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신성한 사랑의 자석, 에고를 놓아버리는 다음 열쇠는 에고 이상의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영혼은 공백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영혼은 에고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갖지 않고는 에고를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 또는 영적 존재에 대한 깊은 사랑을 키울 기회가 없었다. 이것은 물질적이고 과학적인 시대의 삶으로 인한 결과이다. 하지만 여러분이 에고를 넘어선 어떤 것에 대해 진지한 사랑을 느낀다면 영적인 진보를 이룰 것이다. 용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신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에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에고를 버릴 경우 공백 상태가 될 것을 두려워한다.
완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 여러분의 영혼이 에고를 잃는 데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에고를 넘어선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 사랑이 당신을 에고의 지배로부터 끌어당길 수 있도록 강한 자석을 형성해야 한다. 사랑은 우주를 결합시키는 접착제이다. 사랑은 여러분의 영혼을 영적 자아에 계속 메어두는 접착제이다.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는 영혼에 대해 사랑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그 사랑을 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지한 노력을 통해 그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가슴을 영적 자아의 사랑에게 연다면 그 사랑이 들어올 것이다. 에고의 아래로 끌어내리는 중력의 힘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의 에너지들보다 강력한 힘에 의해 끌어올려져야 한다. 그러한 힘은 영적 자아로부터 오는 신성한 사랑이다. 여러분은 독자적이다. 고등자와 모든 시대의 성자들과 현인들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있으며 그들은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돕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해줄 수는 없다. 여러분의 고등자와 영적 자아를 포함한 어떤 영적 스승도 절대로 여러분이 신에게 등을 돌렸던 원래의 결정을 취소할 수가 없다. 그 결정은 영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영혼 혼자서 결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혼자 철회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던 마지막 순간을 꽃처럼으로써 영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에고와 완전히 동일시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예수는 에고와 이 세상의 세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영혼을 상징한다.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이 가짜 정체성이라는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영혼을 십자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여러분의 영적인 자아이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영혼이 자기 자신을 영적 자아에게 완전히 내맡겼을 때만이 일어날 수 있다. 영혼은 영적 자아의 한 확장체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원래 영혼은 영적 자아와 한 쌍을 이루는 완벽한 한 극성을 형성했다. 이러한 양극성에 있어서 영혼은 적 요소이다. 영적 자아는 양적 요소이다. 타락이 전에는 영혼이 오직 영적 자아의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만이 자기가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또 영혼은 영적 자아의 지시들을 따름으로써 늘 신의 법칙과 조화되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에너지를 오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혼은 예수가 언급했던 내 자신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일을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영적 자아이다. 라는 말 속에 든 진리를 이해했다. 따라서 영혼은 영적 자아가 자신의 삶 속의 행위자가 되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영혼이 영적 자아와의 의식적 접촉 능력을 상실했을 때 자기 스스로 활동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영혼이 처음 영적 자아와 분리되었을 때는 더 이상 자신이 신의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영혼은 자신이 물질 세계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물질적 존재라는 잘못된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영혼이 영적 길의 마지막 단계를 밟을 수 있기 전에
자신이 영적 자아가 없이도 어떤 것을 알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영혼은 자신이 영적 자아와 분리되어 있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갖고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마지막 환상. 에고는 수많은 속임수적인 생각들을 이용함으로써 영혼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기만적인 것은 영혼이 영적 자아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이다. 이러한 환영은 에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다. 에고는 영혼이 자신의 영적 스승으로부터 숨음으로써 그에 따라 신으로부터 분리된 이후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 환상은 영혼이 상대적인 의식 상태로 추락했다는 것을 자각한 후에 영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영혼이 영적인 길을 알게 되면 그 길에 매진하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영혼이 그 길을 올라감에 따라 영혼은 에고의 환상과 물질 에너지의 하향적인 인력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혼이 노력하고 성공을 거둘 경우 영혼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것을 성취했다고 느낄 수가 있다. 이것은 신에 대한 영혼의 분리감에서 생겨난 위험한 환영이다. 여러분의 영혼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영혼은 물질세계의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는 물질계의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에서 탈출할 수 없다. 신의 은총 없이는, 신의 영적 에너지 없이는 어떤 인간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영혼은 물질세계를 넘어선 곳에 손을 뻗침으로써만이 영적 길을 걸을 수 있다.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영혼이 물질적 에너지의 하향적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그리고 영혼은 높은 주파수의 영적 에너지를 기원하여 끌어내므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에너지는 영혼에 의해서는 생성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고등한 자아를 통해서만 온다. 영혼은 또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영혼은 낮은 의식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신의 법칙에 관한 직접적인 지식이 없다. 영혼은 오직 이러한 지식들을 고등한 자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혼은 혼자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일단 영혼이 낮은 의식 상태로 추락하면 영혼은 영적인 길을 이해할 수 없다. 영혼은 어떤 외적인 힘이 이 세상으로 보내져서 그들을 깨우지 않는 한 장님 상태로 있을 것이다. 신이 자신의 사절들을 물질세계로 보내지 않는다면 어떤 영혼도 길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 신의 사절들이 영혼을 돕지 않는다면 길을 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영혼의 내면의 구세주는 고등한 자아인데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영적인 자아 사이에서 사절로서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신은 또한 예수와 부타 그리스도나 그리고 기타 다른 이들과 같은 외부적인 구세주들을 영적 스승의 형태로 보냈다. 중요한 결론은 영적인 길은 물질 세계에서의 어떤 다른 활동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영혼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통한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혼은 그 영혼과 고등한 자아 및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영적 스승들로 구성된 팀인 일부로서 움직임으로써만이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다. 영혼은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오직 영적인 자아의 에너지를 이용하고 고등한 자아로부터 수신하는 이해를 따름으로써만이 성공할 수 있다. 내 아버지께서 영적인 자아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영혼도 일을 하노라. 만일 영혼이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영혼은 영적인 길에 마지막 입문 과정을 패스하지 못할 것이다. 최종적인 입문, 오직 높은 영적인 힘 또는 영적인 자아만이 물질주의라는 십자가에서 영혼을 끌어내릴 수 있다. 영혼은 자기 자신을 신에게 완전히 내맡겨야 한다. 영혼은 자신이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존재감과 자기가 영적인 자아 없이 혼자서 뭘 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예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듯이 영혼의 분리감과 그릇된 정체성은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내맡김과 포기, 행위는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 영혼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